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자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에는 조급함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은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셨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땅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다림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는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25년 동안 기다렸고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성전에 가득하고요, 성령에 임하자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스러운 성령 강림의 장면보다 먼저 한 다락방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광경 이전에 우리에게 한 다락방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님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뒤에 있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그 기도 공동체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안하고 막막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회가 뜨거워질 때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는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4가지로 보여주는데, 오늘 그 4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돌아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이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리에서 머물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사도행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결코 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뻐할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제자들도 붙잡혀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피하고 싶은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이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하고 그곳으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은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먼저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삶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섬겨야 하는데 내 형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가기 싫고 앉기 싫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흩어져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임하는 임재가 아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정하신 자리에 머무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에 빼앗긴 마음에서 이제 돌아와야 돼요. 염려와 두려움에 머물던 마음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 없이 분주했던 자리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함께 모여 뭘 이룬다? 공동체예요.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락방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첫 걸음이었어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모인 자리였어요. 여러분, 본문은 사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그냥 제자들이 모였다라고 하면 될 것을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테, 야고보, 시몬,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가룟 유다예요. 모든 제자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단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돌아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름을 기록했을까? 성령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얼굴 없는 군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 다락방에 있는 그 이름들이 나열된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달랐어요. 베드로는 뜨거웠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던 장본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어요.
셀레드인 시몬은 열심당 출신입니다. 특히 마태와 셀레드인 시몬이 한 다락방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는 로마의 세금 체계 안에서 일했던 세리였어요. 민족의 내국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세리를 그 로마의 앞잡이로 피항해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축출하고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해방시키려고 했던 장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세리들은 열심당원들에게 가장 공격받을 대상의 핵심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리 출신 마테오와 열심당 출신 세례는 시몬이 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서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자리에 있었어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리에는 과거의 배경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단체가 아니다?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유혹이 있어요. 물론 개인의 경경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여주는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그 힘은 놀라운 거예요. 혼자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공동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낙심하기 쉽지만 함께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말씀을 받았고 함께 성령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다락방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완벽해서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필요해서 모이는 것이었고 모두 강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강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혼자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을 뭘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해요.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단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같은 방에 있다고 모두 하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도 모두 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한 공간에 같이 앉아 있지만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을 같이 하여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사탄과 어둠의 영들은, 귀신들은 나누고 갈라놓아 버려요. 원망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상처만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제자들은 원래 한 마음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그날을 싸웠던 이들이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던 이들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고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이 됐다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한마음 공동체에는 정죄보다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비난보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보다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주장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중심적인 역할로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 안에는 그 여인들과 함자리에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도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다락방 공동체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때 믿지 않던 가족도 주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우들이요, 예수를 향해 귀신 들렸다고 했던 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던 이들이 예수의 아우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고 이 다락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 전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을 비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가 이 성전에 앉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누구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뭔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던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특정한 사람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청년 아이, 먼저 믿는 사람과 나중에 돌아온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이 다 같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격과 의견은 달라도 주님을 향한 방향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성품과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성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 되면 성격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묶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오로지 무엇에 힘쓴다? 기도에 힘쓴다. 1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본문의 절정은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회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모으는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라는 이 말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칸에는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쓰더라는 말은 잠깐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기도한지 아세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도 그들은 자주 넘어졌어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 배대에 자고 계시기에도 주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들 앞에서 넘어졌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인정이고요.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건물도 넉넉한 재정도 세상적인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제가 처음 한마음교회 왔을 때 교회 채무가 약 8억 정도 되었고요. 이자만 340만 원 나가고 있었어요. 출석 그 교회는 50명에서 60명 정도였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걱정이 됐고요. 빚도 많은 교회 괜히 왔나라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희망이 있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숫자도 작고 재동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기도 나왔고요. 수요일 밤에 나와 함께 기도했고 금요일 밤에 나와 함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형편은 어려웠지만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한마음교회가 희망이 있었어요. 8억의 빚에 340만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 장로님, 권사님, 그 집사님들이 위기감을 깨 기도했다는 그 기도의 불씨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70, 80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뒤를 좀 받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요, 이번 주에 이제 한 8천에서 9천 갚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억 5천인데 우리 그동안 아파트 한 채 샀잖아요. 그게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때는 암담하고 그때는 두렵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교회 형편은 어려웠지만 불씨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으면 믿음도 식어요.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메마르게 돼요. 그러나 기도가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불듯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요.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기도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17년 전에 암담했던 교회가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비로 기도했던 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좀 무릎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6, 7명 와요. 적으면 5, 6명 와요. 눈물이 나요. 그렇게 많았던 새벽 기도 자리가 비기 시작하고요. 수요일 밤 자리가 비기 시작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왜 제자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이 언제 임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변화가 더디게 보일 수 있어요. 직장을 위해 기도하지만 답답할 수 있어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상황이 쉽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늦게 보일 수도 있다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옆에 편하게 맞으면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기도예요.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지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가 궁금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직장이 필요합니까? 먼저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성령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린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동안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흩어진 마음은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은 내려놓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 기도하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십시다.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십시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면 두 번 넘은 세 번,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빈자리가 누가 비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 다시 내 옆에 앉아달라고요. 여러분, 한 번 더, 두 번 더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이 한마음교회 놀라운 역사가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요,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면 증인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나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기도하면 낙심이 사라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그냥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요.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땅 속에 생명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마음께 온 성도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을 막연하게 보내지 마시고 일단 한번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성령님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